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어머니 훗날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웁기를 바랍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리라. 부활의 아침에 나는 다시 깨어나리라. 자기 형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야고보 자기 동생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구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일생도록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잖아요. 부활 주일 하면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사순절 이후에 있는 어떤 그냥 뭐 계란 먹는 날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인사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인사를 하지만 사실 저부터도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의 인생하고 나의 실제적인 삶하고 어떠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연결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삶과 연결해 드리는 오늘 시간이 좀 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부활절 영어로 보면 이스터.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터라는 말은 좀 기원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 게르만족이나 앵글로색슨족의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 이방 종교의 여신의 이름이 부활절의 공식 명칭이, 그러니까 영미권하고 독일권에서 명칭이 되었는가? 요게 조금 알면은 좀 신기한 의미들이 좀 있기도 하고 재밌는 의미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이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루터라는 그 종교 개혁자가 있었죠.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부활절이 되면은 이제 원래는 사순절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한 40일 동안 먹는 걸 좀 절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고기 못 먹고요. 유제품 못 먹어요. 그리고 계란도 못 먹습니다. 다 육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맨날 채소만 먹고 40일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절제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봄이 되면 계란이 많이 나와요. 닭들이 계속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안 먹으면 며칠 두면 그땐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럼 다 썩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계란을 삶았습니다. 삶아요. 그래서 보관을 해놓으면 40일 동안 보관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란이 계속 쌓이겠죠. 삶은 계란이 집에.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사순절이 다 끝난 부활절에 이 계란이 각자 집에서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란으로 파티를 하는 겁니다. 서로 계란을 먹여주면서 기력도 보충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루터가 의미를 부여한 게 이 계란이 껍질이 딱딱한데 마치 딱딱한 예수님이 묻혀있던 돌무덤과 같지 않냐. 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이렇게 계란을 먹여주고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 또 계란을 그냥 주기 좀 아쉬우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메시지도 적고 또 빨갛게 색칠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리라고 색칠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란을 나누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앵글로색슨족과 게르만족의 여신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이 봄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봄에는 많은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축제를 했었어요. 그 여신에게 바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여신에게 바칠 때 토끼가 번식을 잘한대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토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오늘 오면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제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은 토끼표 초콜릿을 부활절에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지? 아무튼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토끼 그림 그려진 브랜드의 스위스 초콜릿을 서로 나눠 먹고 계란도 나눠 먹고, 그래서 달걀과 토끼가 이 에오스트리아 여신에게 바쳐지는 축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계란 먹으면 그런 여신에게 바쳐지는 거 찝찝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들은 아니다. 오히려 좋다. 너희가 다산을 기대하면서 에오스트레 여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않냐? 그렇다면 그날을 우리가 바꿔버리자. 그래서 계란을 같이 나누는 것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제는 에스트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마치 전리품처럼 바꾼 거예요. 이 반대의 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가면은 되게 유명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점점점 성도가 줄어들어서 이제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교회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니까 아치형으로 교회를 중세식으로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술집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단에 맥주가 가득 있어요. 그리고 아치 다 그대로 놔둬, 일부러. 왜? 우리가 마치 옛날 교회에서 뭔가 술을 마시는 게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전과 같이. 이처럼 세상도 오히려 전리품처럼 이런 것들을 바꿔 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 에오스트레에게 바치는 것을 예수님께로 바꾸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서 문화에게 세례를 줘버리자라는 의미로서 이 부활절의 축제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터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미국, 영국하고 독일만 거의 이스터를 쓰고 대부분 다 뭐 레저렉션이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존에 있던 안 좋은 문화를 기독교가 흡수 통일해버려서 세례를 줘버린 그런 문화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절 뭐예요? 원래는 로마의 태양신에게 바치는 축제일이에요. 12월 25일은. 그런데 왜 갑자기 성탄절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성탄절은 태양신 명절인데 왜 거기다가 막 성탄절을 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태양이니까. 그래서 태양신을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일요일 날은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신에게 바치는 날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토요일 안식일 제도보다 더 명확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일요일, 주일에 부활의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 찾아왔던 이단들이 항상 그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일요일 예배는 틀렸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태양신에게 드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보면은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판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로마 안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전부터 로마는 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이런 황제들이 그런 신전들을 다 무너뜨렸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해서 로마에 있는 신전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딱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판테온 신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신전, 모든 신들의 신전에서 바로 모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자. 이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판테온 신전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이방신의 신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잘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잘된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거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부활절 계란이나 먹어 이렇게만 하실 거예요?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좀 창피하실 거예요? 쭈뼛쭈뼛 하실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버드에 로스쿨이라는 걸 처음 만든 분이 있어요. 그 그린 리프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그 법학 관련된 교수님이겠죠, 당연히.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따로따로 기록을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공통점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CCTV가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사가 되어서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부활의 사건을 한번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굉장히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이제 연구를 해서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사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생명과 뼈아픈 고통을 담보로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하는 증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연구 끝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일단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무덤문이 굴려져 있다거나 제일 먼저 여인들이 몇 명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또 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거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4명의 다른 시각에서 기록을 해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의 확실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름이 조금씩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마리아, 어떤 데는 요한나 여러 여인들 중에서 이런 이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무덤문을 천사들이 와서 굴렸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무덤문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법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담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입이 딱 맞아요. 다 똑같이. 자, 우리 예수님 부활 처음 본 사람들 3명, 너 똑같이 얘기해. 너도 마리아랑 요한나랑 누구랑 이렇게 3명. 같이 우리 틀리면 안 돼.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틀려. 오히려 틀린 거예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천사가 몇 명이었는지, 돌문은 누가 굴렸는지, 누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일한 스토리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0% 똑같다면 대부분의 판사와 변호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사전에 조작된 담합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 범죄 현장이나 대형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핵심 사건에서는 일치하지만 주변부의 세부 묘사는 각자의 시야, 위치, 관심사에 따라 반드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이 미세한 차이점들은 제자들이 사전에 거짓말을 모의하지 않고 각자가 목격하고 전해 들은 말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동기의 부재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위증을 하기로 결정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창시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체를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냉정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위증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없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기독교를 창시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불이익과 죽음과 고문을 상징하고 있어요. 돈, 권력, 명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잃었고 핍박과 투옥을 당했고 결국 대부분이 끔찍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뼈아픈 고통을 담보로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하는 증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이라는 1970년대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쁜 짓을 좀 했어요. 도청 장치 설치하고 막 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발각되는 과정에서 이 일을 꾸몄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말을 맞춥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자, 저렇게 했다고 하자. 그래서 똑같은 증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가게 돼요. 결국에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를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미국 대통령과 그 측근 12명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단 3주를 버티지 못하고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세기 갈릴리에 배운 것 없는 어부 12명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온갖 고문과 투옥, 사자밥이 되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주장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라도 3주를 못 지키는 것이 거짓말인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지켜난 그들의 증언이 어떻게 조작된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N이라서 상상을 항상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초인적인 사람이 된다면, 불멸의 존재가 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슈퍼히어로인데 여러분이 슈퍼히어로,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그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시대의 악마가 되거나 세상을 구원하는 슈퍼맨이 되거나. 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목숨 걸고 도와줄 수 있어요. 물에 빠졌으면 물에 뛰어 들어가서 건질 수 있어요. 나는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불 속에 있는 사람도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나는 슈퍼히어로니까 죽지 않아요. 혹은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어. 나는 최소한 다른 방법으로는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 전까지는 불멸의 히어로잖아요.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불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로서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을 불멸의 슈퍼 히어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과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내 육신의 목숨이 끝나도 나는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죽는 것과 사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토록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부활신앙의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그거 부활 하나 믿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목숨 버리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독립투사 이토 히로부미가 독립투사가 아니라 나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사람 누구죠? 안중근. 그쵸? 역시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안중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왜냐?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것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어디죠? 만주에서 총을 꺼내서 이토 히로부미를 가슴에다가 3발 탕탕탕 명중시키고 러시아어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3번 하고 체포됐어요. 그랬던 사람이 멋진 사람, 안중근. 이 사람의 호가 뭐예요? 도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예요. 도마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어머니에게 씁니다.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어머니 훗날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옵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는 더 대단해요. 아들의 편지를 받았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엄마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들에게 할 소리예요.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도 이 편지가 이승에서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죽어라 하고
명주로 마지막 수의를 어머니가 지어서 아들에게 감옥으로 보냅니다. 결국 사형 집행날 어머니가 짜준 수의를 입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멋진 분이죠. 왜?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감신대 다니잖아요. 감신대 가면 신석구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신석구가 누구야?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북쪽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민족 대표 33명 중 한 명이셨습니다. 3.1 운동을 앞두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명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정치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을 고민하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주셨답니다. 내가 만일 생명을 아껴 국난에 임하여 일어서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명이 됐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투옥되고요. 나중에 해방되었는데 북한 북쪽에 계시니까 그러면 공산주의를 피해서 남한으로 도망 올 만도 한데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공산화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그냥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0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게 되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여러분 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1939년에 설교를 한 편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 한 번 죽을 각오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제의 고문 앞에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아침에 나는 다시 깨어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1948년 여순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한 사람인데 북한의 공산주의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사님은 아들 둘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재선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재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9가지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중에 8번째 감사가 뭐냐면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형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봐봐요. 야고보 입장에서 형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던 형인데 갑자기 어느 날 밖으로 나갔어.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 분호동에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돌아다니는데 그 집 아들 아니야? 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동생도 봤을 때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자기가 무슨 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봤는데 저렇게 같이 놀던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 잡으러 다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형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우리 형이 미쳤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형 미쳤어요. 우리 형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형이 좀 아파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뭐라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 야고보라는 동생이.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찾아와가지고 예수야 그만 좀 해라 막 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그랬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자기 형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면 못 믿겠죠.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자기 동생에게 찾아갑니다. 부활의 몸으로. 야고보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고보는 믿게 됩니다.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리더가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예수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를 불법적으로 재판에 넘겨 돌로 쳐 죽였다. 친형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동생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친형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로 믿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정도면 진심이 보이시나요? 마지막입니다. 도마 누군지 아시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나는 꼭 넣어볼 거야. 예수님의 뚫린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꼭 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진짜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 남부까지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한 이 6사람의 공통점, 부활의 예수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인생 길이 달라졌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옳다고 믿는 부분이 따로 있지만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더 이상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 1순위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확보했어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생토록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생존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숭고하게 희생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 착하게 살아라, 남 도와 살아라, 이런 것들도 다 좋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은 불멸의 히어로가 되신 겁니다. 그럼 이제 히어로처럼 사세요. 남을 도와주며 여러분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은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설명했던 이런 분들, 안중고가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앞에 벌써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을까?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의 섰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 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